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제 저는 설교에서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의 주제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오늘 본문 2장 첫 부분은 그 옆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가? 이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 세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짚어보기 이전에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영적 원리 세 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된 세 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먼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어제 본문 1장 18절에 보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설교에서 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하나님 없는 성공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혈육으로 피로써 주어진 어떤 죄의 본성, 죄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죄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뭐냐?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악독 동그라미, 기만 동그라미, 외식, 시기, 비방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 악독은 다른 번역 성경에 악한 생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로써 그 악한 생각이 투영이 되고 발현이 되고 행위로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고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발현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위, 행실, 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만은 속임수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남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외식은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네 번째는 시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남을 미워해요.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근거해서 미워하고 판단해요.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방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버리라라고 돼 있어요. 버리라.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기만하고자 하고 겉과 속이 다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말이,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헛된 행실이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생각과 행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이하로 보시면 스톤, 돌이 많이 나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동그라미 치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께 나아가라.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산돌 동그라미, 신령한 집 동그라미.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동그라미.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기록한 본문인데 이 모퉁이 돌. 그 다음에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동그라미,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동그라미. 그 다음 9절 모퉁이의 머릿돌 동그라미. 그리고 8절에 또 어떤 돌이 나오냐? 또한 부딪히는 돌 동그라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동그라미. 스톤, 이 바위, 돌, 락 이런 단어들이 지금 4절에서 8절까지만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돌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 산돌, 모퉁이 돌, 그 돌, 보배로운 돌, 이런 돌. 그런데 이 돌은 누구를 얘기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보배로운 모퉁이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리고 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산돌,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 머릿돌 다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적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영적 원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바위와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무슨 집이 뭐 얼마나 평수가 넓냐, 그 안에 뭘로 갖추어졌냐, 옵션이 뭐냐, 이걸로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 이렇게 가늠하겠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집 안에 계시면 그 집은 정말 무너지는 지푸라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은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탄탄한 타워 팰리스로 그렇게 휘황찬란한 궁궐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집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집은 그냥 신령하지 못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면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부끄러움, 수치라는 감정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 돌,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돌이냐? 8절에 보시면 부딪히는 돌이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집안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두 집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 두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네가 뭔데 지금 수십 년간 돌을 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에서 3일 만에 건축한다고 거짓말을 하냐. 결국에 그 몸을 가지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 그들의 인생이,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바리새인들,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앞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영적 원리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거기 동그라미 택하신 족속이요. 옆에 한번 써보세요. 이사야 43장 20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족속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고 그분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족속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옆에 써보세요. 시편 61편 6절.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통치하는 자잖아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겸하여서 적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상에 우리에게 대해서 혈통의 이 유대인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나온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나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이 악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애굽으로부터 엑소더스, 거기서 탈출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다 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과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영적 원리예요. 첫 번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 두 번째, 산돌, 보배로운 돌, 모퉁이 돌이 있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가게 하는 돌이 있다. 세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가,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2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줄치시고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다른 번역 성경이 순수하고 말씀의 젖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예 그냥 현대인 성경에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의 젖을 공급받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적 성장을 이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에 여러분 날마다 큐티,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루 시작하시자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짧더라도 한 구절씩 암송하자고요.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과 성경 통독반 신청해서 여러분 말씀의 저주를 공급받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9절 말씀에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통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를 통해서 그들이 나에게 나올 것이다. 여기 5절 하반 중반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아니,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좀 멀더라도 우리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작년에 이사 가신 막 그 홍승일 성도 가정처럼 막 저기 지방으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수도권으로 가면 어떻든 주일날 오전에는 거의 뭐 막히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면 심지어 인천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 리더분께서 야, 안 막히면 40분이면 오는데 놀러 가는 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비행기도 타서 놀러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마음을 바꿔서 교회를 옮기지 않고 함께 신앙사역을 하기로 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어떤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진짜 어디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고 양평에서 오시고 양주에서 오시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저기 서울 마포에서 오시고 이러는데 정말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목회자로서 거룩한 책임감이 느껴져서 더 설교 준비를 잘하고 더 기도로 우리 성도들 한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팀이 막 휘황찬란하고 교회가 시설이 좋고 막 그래도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의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통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9절 하반절 말씀 보셔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고되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영적 성장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에 감격하고 감화하여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우리 엄마 아빠도 구원할 수 있고 내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도
그 모든 죄의 문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헛된 행실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것,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첫 번째,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세 번째, 세상 가운데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담대하게 아름다운 덕,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돌이 계시지만 부딪히는 돌의 인생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의 골방과 출근길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